우리 하나님은 거저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주 전에 달라스 지역의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연합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우리 이웃교회의 부목사로 섬기고 계시는데, 그분이 첫날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꼬박꼬박 집회에 참석을 해서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부목사님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느라고 많이 힘들고 몸이 고단했을 텐데, 그 사역을 다 마치고 금요일 저녁부터 또 주일 저녁까지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첫날 저녁에 그 부흥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좀 힘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그 말씀에서부터 그 마음에 콕 박혀가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오후에 차지 컨퍼런스 마치고 나니까 저도 저녁 집회에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또 아침 9시부터 목회자 신학생들 또 세미나를 또 강사 목사님 같이 모시고 했는데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일어나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 9시부터 우리 김정구 목사님도 그날 오셨고요. 근데 제가 참석하면서 오늘 경품이 아이패드다. 저도 아이패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도 받고 싶고, 그리고 우리 SMU 다니는 신학생 전사님한테도 전사님 이번 주 월요일 날 세미나 있는데 꼭 오세요. 제가 축복기도 해드릴게요. 전사님 아이패드 꼭 받아가세요.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패드가 누구의 손에 들려졌을까요? 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부목사님이 제 왼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지막 번호를 쫙 부르는데 그 부목사님이 우와 주여 그러는 거예요. 자, 사역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근데 그 꼬박꼬박 참여하시면서 은혜 받은 그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아이패드가 필요하지만 그 부목사님도 아이패드가 없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부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는 꼭 목사님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면은 꼭 목사님이어도 혹은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혹은 성도님이어도 꼭 은혜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저분을 위해서 열어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부흥회로 모였거나 혹은 집회로 모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하고 불편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6월절 만찬에서부터 18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까지 쭉 연결되어서 이어져서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3장 1절 말씀 가운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6월절 저녁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남겨져 있는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16장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었더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승승장구하는데 어느 날 뭐가 터져요? 스캔들이 터지잖아요. 이 걸려 넘어진다, 실족한다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가 스캔들입니다. 스캔들로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정치 인생에 큰 역경을 맞는 것,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렇게 함께 지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에 걸려 넘어질 거라고 하시나요? 자, 우리 16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출교할 것이다. 쫓아낼 것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출교와 죽음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 사회는 종교를 중심으로 사회가 굴러가고 있었어요.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 이 말은 그냥 회당에서 쫓겨난다, 뭐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로부터 내가 분리당하고 쫓겨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사회적인 매장, 사회적인 죽음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출교시키고 죽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2절 말씀 맨 뒤에 보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이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당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안다 하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열심 가지고 뭐 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지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오늘 예수님은 남겨지는 제자들이 이런 박해를 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출교, 죽음, 이런 박해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그 어려움을, 그 힘든 거를 견디어내게 하는 숭고한 목적이나 의미, 이유, 뜻이 있다고 한다면 힘들어도 참고 견디어내고 이겨낼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날 때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은요, 나라의 독립,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숭고한 뜻과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희생하더라도, 자기의 몸을 초계와 같이 던지더라도 그 뜻을 위해서 견뎌내었고, 모고를 치르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뿐만이 아니라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타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정복당하면서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툭 치고 물어보면 당신 소원이 뭐예요? 당신 꿈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라가 독립되고 민족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의 왕권 위에 오르고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해방하고 나라를 독립하고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게 기대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나라는 여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남겨질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출교를 당할 것이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심이죠.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자, 6절 말씀 보시면은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자들이 근심했던 근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여겼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우리 앞장서서 로마와 싸워가지고 나라 독립하고 쟁취할 인물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와 그 바람, 우리의 소원이 무너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실망할 때 많이 계시죠? 낙심할 때 많이 계시죠? 이게 뭐 신앙생활 하는 거냐고, 이게 뭐 교회냐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 바람과 기대대로 믿기 때문이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던 대로 술술 풀려가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Why me? 왜 나입니까? 실망하고 근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곧 예수님은요,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실 것이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경험했을 그 감정은 무엇이에요? 당혹감이죠. 무너지는 고통입니다. 슬픔이에요. 제자들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는데 세상은 오히려 즐거워하고 환호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백성들이 성난 외침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군병들은 야, 네가 메시아야? 내려와봐! 하면서 침을 뱉고 예수의 뺨을 때리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모욕을 줍니다. 그들 속에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비겁한 자신들의 모습에 더욱 괴롭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시면요, 아, 이게 중요한 말씀이로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 꼭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목사님? 자, 우리 목사님 안 계시군요. 예. 자, 20절 말씀 다음 구절입니다. 20절은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은 통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한대요? 기뻐하리라.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공유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이죠.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인데 이 감정을 세상 사람들과 교회와 성도들은 함께 공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슬퍼하는데 세상은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환호를 지르고 있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감정을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갖은 욕을 하면서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내 마음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근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죠. 세상과 공유할 수 없는 십자가에 대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있죠. 자, 그런데 주님은요, 이 슬픔과 애곡이 잠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이 뭐냐? 이 근심했던 그 상황이, 내가 슬퍼했던 그 환경이 일시에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군병들이 예수님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네가 뭐 너를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야 너나 구원해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야 이거 못하겠다고 그냥 확 주님이 뛰쳐내려오셔가지고 얘들아 무기를 들어라 하고 맞서 싸우자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요,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가시고요, 성령님이 오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근심이 변하고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여인의 해산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이를 갖고 10개월이 지나서 이제 3달이 되오니까 어디로 뭐 어때요? 애를 기다리는 마음에 이렇게 기대도 되지만 근심되잖아요. 너무 아픈 거 아니야?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죠. 그 산고가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또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 아프고 그 힘들었던 거 그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우리 첫 아이를 낳고, 제 아내가 낳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는 시골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 인도하느라고 아내만 원주에다 데려다 놓고 저는 새벽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락받고 이제 제가 갔는데 오랜 시간 그 산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안고, 저 우리 큰아들 저 뒤에 있는데요, 그 아이를 안고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 아내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지어져요. 그래서 저도 그 아내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도 많이 마음이 고통스러웠는데 아이를 안고 보니까 저절로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장차올 박해에 대해서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셔서 근심 후에 기쁨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방주사를 주시는 거예요. 면역력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박해를 받고 우리가 곤란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질 그때를 당할 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약속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라고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자, 오늘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뭐하고 있대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니까 예수님 떠나가신대. 아니 그러면 우리 소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 떠나가시고 우리 남아서 출교를 당한대, 죽음을 당한대. 근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봐. 시작.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다시 너희를 만나주시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볼 것이니,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내가 뭔가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만나주시니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들의 얼굴빛이 어땠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그들의 바람과 기대는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를 속량해서 나라가 독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에 슬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젖어 길을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제서야 우리와 동행하시던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게 돼요.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보아라. 여기 못 박힌 거 보이지? 이 상처 보이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아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실망감이 컸던 만큼 또한 주님을 다시 보자 그 기쁨이 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근심에 쌓여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빛이 아니고서는 나는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구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여러분 성경 말씀 여기 보시면요, 우리 22절 말씀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으리라. 사단은 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염려하는 마음을 심어주고요, 너 안 돼, 너들은 안 돼, 분노하는 마음을 심어주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23절, 우리 2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또 나오잖아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다고 하세요? 이 앞에 맨 뒤에 있는 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나님,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모자랍니다. 지금 우리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강조를 또한 어디에 두시냐면요, 자, 여러분, 노란색 글씨 두 군데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요한 내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임의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다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날도 구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뭐라고요? 뭘 줄까?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혹은 우리가 베드로 같은 심정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죠. 다른 것은 없어도 되지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다른 거 없어도 되죠? 뭐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 성도들인 우리에게 다른 것 없어도 괜찮으시죠? 뭐만 있으면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받지 못해도 괜찮으시죠? 무엇만 받으면요? 예수님의 이름.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몸을 숨기며 두려워하던 제자들, 궁중들의 성나는 외침과 군병들의 조롱 앞에 주눅들어 있었던, 애통하며 슬퍼하기만 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합니다. 그러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뭘 받는다고 했어요? 박해 받는다고 했잖아요. 출교당하고 죽음에 이르고 매 맞는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돼요. 잡아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매를 때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자꾸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풀어줘요. 그때 이들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여전히 위협이 있다는 얘기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우리의 청구서예요. 청구서에다가 내 이름으로 열심히 청구서 써서 올려보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돼 거기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딱 대해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에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전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의 말씀이죠. 자, 그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옳게 여겼대요. 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여겼어요.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채찍질을 해요. 매를 때려요. 그리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금원령을 내린 겁니다. 말하지 마. 그리고 위협하고 놓아주는데, 사도들은 돌아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무엇으로 인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력받는 일이,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 이 일이 내게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분의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셨습니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내가 가진 이 보화를 나누어 주고 싶고 전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달라집니다. 핍박하던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고 얻어맞고 배를 굶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콜로새서 이런 편지 썼는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갇혀 있잖아요. 세상과 지금 단절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같이 막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 사람 없어요 옆에. 근데 여러분 어디서 기뻐하고 있어요? 처음 보니까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보니까 내 처제가 나아진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니라고요. 근데 누구 안에 있기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요,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요.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더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전에 한국의 한 방송에서 이지선이라고 하는 여성이 출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도 예화를 많이 말씀하셨고 여러분도 아마 그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일 때 오빠가 운전하던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만 그 차에 화재가 일어나서 이 온몸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그 사진, 졸업 앨범 사진을 찍었는데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지적인 여성이었는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얼굴은 외계인처럼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손가락 10개를 다 잘랐어요. 이게 화상에 다 녹아가지고 이게 손이 뭉툭해요. 그리고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성형 수술을 받고 얼마나 힘든지. 그걸 견뎌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와임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안 나오겠습니까? 신앙적인 고민이, 그런 의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보시는 건 맞느냐고, 얼마나 그런 질문이 많았겠어요. 저 같아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녀가 그걸 다 견뎌냅니다. 누구 힘이었을까요? 그녀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눈물이 나고 온몸에 전율이 돋았어요. 이제는 사고 전에 얼굴과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고통과 시련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당한 이 고통, 이 시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을 죄송하고 그리고 얼마나 제가 전율이 오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저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나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내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있는가? 더 이상 십자가는 슬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충만해질까요? 자, 여러분 무엇으로 경험한다고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고난으로 내가 이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죠, 이게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뭐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의 자격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구속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이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지선 자매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 우리 웨슬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당했던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도 기뻐했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성령님 오셔서 기쁨 주셨듯이 우리 웨슬리 교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